오늘 선거로 하루 쉬었는데 잘 쉬시고 잘 선거에 참여하셨는지요? 선거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쉬다가 선거 못 하시면 안 되죠. 다 쉬시고 다 선거하신 줄로 알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 두 번째 본문입니다. 2주 전에 한번 나눴었고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복 주시는가, 우리는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다 한 번씩은 이게 문제구나, 문제 있는 상황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인생도 인생 항해 중에 암초가 하나도 없다, 풍랑이 한 번도 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로 바꾸어 말하면 기도 제목 없는 인생과 가정은 없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나 가정이거나 기도를 믿지 못하는 성도나 가정임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길에는 각각의 암초가 있고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있으며, 대개는 그 암초와 폭풍우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세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암초나 풍랑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내게? 두 번째는 그것에 연관된 주변 환경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고 체념하며 비하합니다. 더 이상 소망을 말하지 못하는 패배주의 인생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 앞에 보이는 부정적인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칫 한나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결혼했음에도 아내로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그 오랜 고통 가운데 충분히 이런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일 수도 있죠. 스스로에 대해 왜 내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아니면 이것과 연결된 사람들, 남편 엘가나를 향해 푸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인 분인나를 향해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에 대해서 함께 맞서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나는 소망 없다 비하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난번 나눈 이야기처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제거되지 않은 암초와 여전히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푸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고 한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바라볼 때 신앙이 있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한 모습을 보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이구나, 그 인생, 그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문제 중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이냐, 불복, 복이 아니냐, 복이냐, 복이 아니냐, 복불복이라는 표현을 종종 하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복입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복이고 문제 있는 인생이 불복, 복이 아닌 상황인지요? 형통한 것은 복이고 형통하지 않은 상황은 불복인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통했지만 그가 처한 환경은 노예였고 형들에 의해 팔려온, 섬겼던 주인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당한 죄수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한 여인은 기도함 없이 아이를 얻었고 또 한 여인은 기도한 후에 아이를 얻지요. 우리는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의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기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분인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틀린 말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식이 있던 분인나는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을 자기 인생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분인나는 기도로 얻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양육해야 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복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도 얻은 복이네, 그게 진짜 복인지요? 그 복을 기도함으로 관리도 못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똑같은 결과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얻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얻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기도해서 얻은 사람이거나 기도했지만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그 받은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연결시켜 나가는 인생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복, 불복은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기도의 유무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자식이 있었던 분인나는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 없는 한나를 괴롭혔죠. 한나에 비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위축되었고 화가 치밀어 늘 분을 삭히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분인나는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도하지 않음으로, 아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이 반응하는, 스스로 분을 내고 스스로 절망하고 주변을 탓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복으로 받은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더니 복받지 못한 모습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었으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기도하며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당장 한나를 적수로 여기고 그를 대적하며 그를 누르는 모습으로 자기 상대적 유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데요,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문제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도가 그 문제 가운데 있고 없음에 따라 복, 불복으로 갈립니다. 우리가 복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주목하고 비교하며 하나님을 대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봄으로 내 상황을 해소하려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보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못 찾고 인생이 복불복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땅의 복, 내게 맡겨진 분복으로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처한 환경과 가정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분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불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내가 누리는 분복이 작고 심지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잡히도록 드리는 삶,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 있으신지요?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받은 복을 하나님과 더 부단히 연결시켜 가십시오. 그것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분복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자녀가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되지 않은 기간 때문에 한나는 그만큼 더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가 어떤 인생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복으로 얻었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죠.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성소가 있던 실로에 올라가 이 아들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취한 듯이 여겼다가 후에 제사장의 오해를 풀고 자발적인 축복으로 그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드려진 한나의 기도, 아들을 달라는 데에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분복을 구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이 분복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오히려 한나가 그 기도의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제목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11절에 보면 아들을 구하기 이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그 나를 기억하신다는 징표로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환난 날에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기억하고 알아준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 환난 앞에 나를 좀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한 사람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고통,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당하는 풍랑과 암초들, 그것을 다 아는 인생,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찾기 전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한나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오랫도록 이어왔고요. 그 기도의 내용마저도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로도 바뀌어가는 성숙을 경험합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지요. 응답하십니다. 남편 엘가나와 집으로 돌아간 한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지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의 표로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속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여호와가 생각한 그는 한나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찾은 기도하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심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리고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 만드시지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차 있는 물에서도 노아를 생각하사 물을 마르게 하셨고요. 떨어질 불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역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를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하고 연약한 목사님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인생의 큰 복, 하나님께 기억의 대상이 되고 생각의 대상이 되고 바라봄의 대상으로 목회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를 생각하사 임신케 하시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하시지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 한나를 얻고 나서 한나가 아이를 얻고 나서 이름을 붙이는데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의 이름 뜻입니다. 내가 구하였다라는 것보다 구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이겠죠. 오랜 기도의 응답, 오랜 고통의 아들 사무엘을 받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징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나는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집중할 때 나를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이죠. 아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것.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이 얻은 아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시간, 기도의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얻은 이 땅의 분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복 역시 하나님께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감사의 대상을 우리는 이름 붙여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내가 얻은 달란트와 복, 얼마나 많은 이름, 사무엘이 붙어 있는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개의 사건과 몇 개의 감사 제목에 이 사무엘이란 이름을 붙여 주셨는지요. 내 승진에도 사무엘이 붙어 있는지요. 내 자녀를 보아도, 내 집과 내 환경과 건강을 보아도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 제목을 얼마나 붙이며 살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한나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분복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복,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땅에 누리는 잠시 그 복을 가지고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자기가 기도 중에 드렸던 약속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립니까? 평생을 드리지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이 제사장의 성막 봉사를 할 때에 그 나이는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25살부터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 헌신하지요. 봉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최소한 25살까지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 드린다고 했는데 빨리 드려라 라고 말하면 이 민수기 말씀을 들이댈 수 있죠.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율법이 25세부터 규정하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제가 좀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이나 원함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율법을 들이대며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막에서 살도록 합니다. 최소한의 어미 역할을 마치자마자 한나는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였지만 그 아들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다. 그 사실 역시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야지. 그 마음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들이되 한 평생을 일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린 것이 빈자리로 끝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묵상 세미나 때 사무엘이 그 시대에 어떤 역할로 쓰임 받았는지를 들었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 엘리 제사장도 육신의 눈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죠. 한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인물로가 아니라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인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제사장마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한나는 사무엘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오라,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내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기 소견대로 가장 중요한 아들을 보내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 자기 육신의 쾌락,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향락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한나는 가장 중요한 아들 사무엘을, 그것도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를 평생에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만약 한나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사무엘을 끝까지 자기 품에만 끌어안고 있었다면 사무엘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사무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 역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순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한나는 인생의 암초, 풍랑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성막에서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자라 오해받을 정도까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집중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아들을 안겨주셨지만 이제 한나에게는 아들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최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다시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안기어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에 또 안기어 주셨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여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분복은 무엇입니까? 그 분복을 나만 끼어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드린 것 같지만, 평생 드린 것 같지만 영생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급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성취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멈춘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기다림, 기도의 인내는 필요합니다.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요, 문제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취의 때를 놓고 기도의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해야 우리가 얻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 앞에 사무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조준하며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이 확신 잃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감사 딱지들이 곳곳에 풍성하게 붙여짐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또 큰 기쁨으로 사명으로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인생과 동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